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틀에서 꺼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애굽의 견고한 껍데기를 막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직접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그 틈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작은 틈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작은 틈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나라에서 왕이 보낸 누군가가 왔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고 그들은 벌써 이미 떠난 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이 두 사람을 성벽 아래로 내려줘서 살려보낸 것,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애굽 땅에 들어갔던 모세처럼 그 땅에 하나님께서 틈으로 허락하신 사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도 틈을 이용해 공격한다. 하나님 나라가 왕창 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틈을 이용해서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단의 나라의 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합과 라합의 이 가족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라합은 여전히 기생, 창녀라는 수식을 달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붉은 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살 방법입니다. 살 방법.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의 성품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까지의 생각과 조금 전까지의 모습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죠. 그 후에 라합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 이런 부탁에 등장한 것이 붉은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줄 누구 것입니까? 정탐꾼의 것이겠죠, 그죠? 보증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이건 정탐꾼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낸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스무젠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옷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런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보니 뭐가 보였던 겁니까? 창녀의 집을 나타내는 붉은 줄, 창녀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붉은 줄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라합에게는 자신을 알려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치의 표시였습니다. 라합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당시 여성인데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받으셨습니다. 붉은 줄 그거 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라합의 목숨만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와 원망과 아픔을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붉은 줄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갈 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더불어서 그녀의 수치까지 바꾸셨습니다. 그 수치를 이제는 살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붉은 줄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붉은 줄은 라합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바로 그것,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그 장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틈이 되십시오. 그리고 붉은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